조선의 7번째 왕 세조. 그는 천하를 가졌습니다. 형의 자리를 뺏고 조카의 목숨을 끊으며 일구어낸 철권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용상 위에 앉은 이 강력한 군주가 밤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살점을 뜯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촛불조차 꺼진 대조전의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왕의 신음과 비릿한 피냄새뿐이었습니다. 세조 3년 1457년 여름, 내관들이 황급히 침전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얼굴을 긁어대는 왕의 모습. 손톱 밑에는 살점이 끼어 있었고 어룡포는 고름과 핏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온몸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얼굴, 목, 가슴, 등, 팔, 다리, 멀쩡한 살갗이라곤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끓는 기름을 온몸에 뒤집어 쓴 것처럼 피부는 물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종창, 원인 모를 피부병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피부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그 악취는 침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어룡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했고 침구는 밤마다 핏물과 고름으로 젖었습니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침을 놓고 탕약을 다리고 전국 팔도에서 온갖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왕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이 병을 두고 숨죽여 수군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내진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이것은 저주라고, 업보라고, 천벌이라고. 세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그림자가 누구인지를, 꿈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차가운 눈빛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소복 차림의 여인, 한때 자신이 형수라 불렀던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수는 매일 밤 똑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세조가 아직 수양대군이었던 시절로 1441년 문종이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그의 곁엔 현덕왕후 권씨가 있었습니다. 안동권씨 명문가 출신의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며느리를 무척 아꼈고 문종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런 형수를 보며 자랐습니다. 형님이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그저 형제로서의 정이 있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1441년 8월 16일 현덕왕후가 어린 왕자를 낳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산후 7일 만에 비극이었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왕자가 바로 훗날의 단종 홍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조카. 삼촌 수양대군은 이 조카를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52년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권력의 공백. 수양대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는 이날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좌하던 중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이 잘렸습니다. 궁궐 마당은 피로 물들었고 어린 왕은 벌벌 떨며 숙부의 칼끝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15살 단종은 상왕으로 밀려났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사육신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능지처참당했고 그 여파로 금성대군까지 사사되었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단종은 영모의 구심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카를 죽여야 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영월로 유배된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형의 아들, 피를 나눈 조카, 어머니 없이 자란 불쌍한 왕자. 세조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1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하고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소년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세조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조는 침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기절하듯 의식을 잃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손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숨을 빼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 얼굴은 16년 전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은 생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서늘하고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현덕왕후 권씨. 죽은 지 16년이 지난 형수가 꿈속 세조의 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세조는 꿈속에서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산골 끝에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어.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했지. 내 아들이 걱정되어서 어미 없는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하며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했단다. 현덕왕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삼촌인 내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왕위가 그리 탐났더냐? 조카의 목숨보다 용상이 그리 소중했더냐? 세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좋다. 현덕왕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내가 내 살점을 도려낸 만큼 나도 내 살을 도려내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덕왕후가 세조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퇴! 침 한 방울이 세조의 볼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타는 듯한 고통이 얼굴을 관통했습니다. 침이 닿은 자리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살같이 터지고 고름이 흘러나오고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불길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크악! 세조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볼에 닿은 손끝이 무언가 축축하고 뜨거운 것을 만졌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하여 손을 보았을 때 세조는 경악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고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형수의 저주는 현실이 되어 세조의 육신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조의 피부병은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에서 시작된 종창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목, 가슴, 등, 팔, 다리, 온몸이 헐고 터지고 골마 들어갔습니다. 어이들이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도 탕약을 먹여도 연고를 발라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세조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소복 차림의 현덕왕후가 나타나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꿈,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내 아들도 데려가겠다. 세조는 잠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의 종창이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왕좌는 차지했지만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저주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의경세자, 차남 해양대군, 삼남 덕원군. 그 중에서도 세조가 가장 아낀 아들은 장남 의경세자였습니다. 총명하고 효성스러우며 학문에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세조는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서 빼앗은 왕위를 이제는 정당하게 아들에게 물려주어 왕통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457년 세조는 의경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20살의 젊은 세자.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1457년 9월 세자가 갑자기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젊고 건강한 세자였습니다. 곧 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세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으며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썼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1457년 9월 2일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날 세조는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단종을 죽일 때도, 금성대군을 사사할 때도, 사육신을 능지처참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침전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수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현덕 왕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종창이 더욱 심하게 도졌습니다. 고름이 흘러내렸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자신의 업보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숨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진 못했지만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천벌이라고, 단종의 원혼이 돌아왔다고, 현덕 왕후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세조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형수의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자신의 고통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소복 차림의 현덕 왕후가 나타나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단종이 서 있었고 이제 의경세자까지 그녀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시동생. 현덕 왕후가 속삭였습니다. 내 고통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종창에서는 여전히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알았습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세조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의 종창은 하루가 다르게 번져갔고 어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폐하,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사옵니다.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부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1464년 세조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이 현신한다는 영험한 곳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라도 이 죄를 씻어주시길 세조는 간절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조카를 죽인 죄인이었지만 고통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상원사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었습니다. 세조는 수행을 마치고 홀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하들을 모두 물리치고 왕의 몸을 벗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세조는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허른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서 고름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부처의 자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세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한 동자승이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승려였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온화한 미소를 띤 아이였습니다. 무례하구나. 어찌 왕의 목욕 중에? 세조가 꾸짖으려 했을 때 동자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폐하의 병을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끌리듯 등을 돌렸습니다. 동자승의 작은 손이 세조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종창으로 뒤덮였던 피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멈추었습니다.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붉게 부어올랐던 살같이 본래의 색을 되찾아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세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말없이 세조의 등을 계속 씻어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동자승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세조가 황급히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온몸의 종창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피부는 매끄럽고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인가? 세조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매끄러워진 살갗을 어루만지며 그는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신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세조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동자승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습니다. 고맙구나, 어린 승려여.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느 절의 승려인지. 그때 동자승이 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그래, 말해보거라. 어디 가서 왕의 몸을 씻겼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조는 잠시 멍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자승이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비로웠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대왕께서도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말하지 마소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자승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아지랑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수보살, 지혜의 보살, 그가 친히 나타나 자신의 등을 씻어주었다는 말인가? 세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옵니다, 보살님. 이 죄 많은 중생을 구원해 주시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열은 찰나였습니다. 그날 밤 침전에서 잠이 든 세조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소복 차림의 현덕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소복은 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의 자비를 받았다고 기뻐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부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소이다. 용서. 현덕왕후가 비웃었습니다. 육신의 고름은 씻었으나 내 영혼에 박힌 대못은 어찌하겠느냐?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문수보살이 내 등을 씻어주었다 한들 내 손에 묻은 피까지 씻어낼 수는 없다. 세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손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종의 피, 금성대군의 피, 사육신의 피, 수많은 신하들의 피,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내 아들의 피는 영원히 내 손에 남아있을 것이다. 내 몸을 씻어도 내 마음은 씻을 수 없다. 아! 세조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등이 다시 가렵기 시작했다는 것을. 촛불을 틀어 몸을 살펴보았을 때 세조는 절망했습니다. 종창이 다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의 자비로 깨끗해졌던 피부가 다시 헐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제보다 더 크고 더 흉측하게. 안 돼, 안 돼. 세조는 필사적으로 피부를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은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욱 심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의 자비조차도 씻어낼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피의 얼룩은 육신을 씻어낸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온사에서의 기적은 잠깐의 희망이었을 뿐 결국 세조는 다시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세조의 마음은 조금씩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재발한 이후 세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문수보살의 자비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 다시 돌아온 종창의 고통, 밤마다 나타나는 형수의 환영, 그 모든 것이 세조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형수는 죽어서까지 자신을 괴롭히는가? 단종을 죽인 것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 슬픔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현덕왕후, 죽은 형수. 1469년 세조 15년, 병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온몸의 종창은 더 이상 어이들조차 참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고름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고 악취는 궁궐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세조는 밤낮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미쳐갔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을 잠식했고 잠식당한 정신은 광기를 낳았습니다. 형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조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분노와 증오로 뒤틀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조는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폐하.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의 능을 파헤친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옵니다. 하지만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저주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살아서도 나를 괴롭히고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당장 능을 파헤쳐라. 그 여자를 이 땅에서 쫓아내라.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미쳐버린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결국 명이 내려졌습니다.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을 파헤치라는 명이. 군사들이 소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삽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땅이 파헤쳐지고 마침내 관이 드러났습니다. 28년 전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현덕왕후가 누워있는 관이었습니다. 관을 꺼내라. 세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관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명했습니다. 저 관을 물가에 버려라. 강물에 띄워보내라. 영혼조차 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 신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물에 버린다는 것은 영혼마저 떠돌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관을 들어 강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관을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현덕왕후의 관은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처량하게 물살에 휩쓸려 사라져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콰르르르릉, 쾅.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덕왕후를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과 군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천벌입니다. 하늘이 노하셨습니다. 세조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번개가 친 하늘이 마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를.
현덕 왕후의 웃음소리를, 차갑고 서늘하고 끝없이 슬픈 웃음소리를. 형수님. 세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종창에서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빗물과 섞여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마지막 발악으로 형수의 눈까지 파헤쳤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세조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능을 파헤친 것이 증오를 풀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죄책감만 더해졌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현덕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물에 젖은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관 속에서 빠져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물에 버렸구나. 형수님, 저는. 좋다. 내 죄가 또 하나 늘었구나. 이제 너는 영원히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도 환청이 들렸습니다. 물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관이 물에 떠내려가는 소리, 여인의 울음소리. 세조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지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온몸의 종창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환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목소리, 조카의 울음소리, 아들의 신음소리, 물에 떠내려가는 관의 소리, 수많은 원혼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폐하, 편히 가소서. 신하들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얼굴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세조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단종에게, 현덕 왕후에게, 의경세자에게, 아니면 자신이 죽인 모든 이들에게.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조가 단 하루도 편히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위를 빼앗고 조카를 죽이고 형수의 눈까지 파헤쳤지만 그 무엇도 그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얻을수록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의 7대 왕,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고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왕, 훈구파를 육성하고 직전제를 실시하며 왕권을 강화한 왕.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한 남자의 고통, 형수의 저주를 받아 평생 종창으로 신음했던 인간의 고뇌, 죗값을 치르며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비극. 세조는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는 가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앉을 때마다 살을 찌르는 가시, 누울 때마다 등을 파고드는 가시. 그는 평생 그 가시 위에서 살았습니다. 현덕 왕후의 저주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세조는 부처를 찾았습니다. 문수보살이 나타나 등을 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도 씻어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 죄로 더럽혀진 마음. 업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세조는 그 업보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도 패배자입니다. 권력을 얻었으나 영혼을 잃었다면, 왕좌에 앉았으나 평화를 잃었다면, 천하를 가졌으나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468년 9월 8일 세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보는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권력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업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